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오늘은 실패에 대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매우 싫어합니다. 승리자가 되려면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실패 한 번 없이 위대한 승리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다는 모세도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다윗도 그의 인생에서 2번의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 2번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경험하면 우울해지고 실망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실패가 아름답고 밝게 살아야 할 우리의 인생을 어둡고 부정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갑니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다 밝게 그리고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이 실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실패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실패의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일 때 그것을 도운 자고 또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찾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승리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에게 실패는 승리를 위한 훌륭한 무기가 됩니다. 실패는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과 신앙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실패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첫 번째 교훈, 실패를 통해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실패라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자신의 부족함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끄러운 실패는 감추는 겁니다.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해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토요타 자동차 리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토요타는 외신 기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일본 기자들만 데리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이 용기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패를 통해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재정에 실패할 때도 있고 그리고 실패했다고 느낄 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당연한 감정의 흐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계속되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감정을 정리하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패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좀 더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의 마음은 실패를 통해서만 강해집니다. 여러분, 실패를 한 번도 겪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그야말로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 유리와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깨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상처를 받은 마음은 웬만한 거엔 흔들림도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실패를 통해서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연약하고 조금의 이러한 위험 속에서도 흔들린다면 정말 너무 살아가기 아프고 어려울 것입니다. 이겨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실패가 나의 마음을 강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쇠는 두드릴 때 강해지는 것처럼 사람은 실패를 만나야 그 마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실패를 해보지 못한 사람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나온 기사 중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국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대학 입시에 실패를 한 겁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에 실패를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아니 뭐 그것도 아니면 또 2년 3년 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이 학교가 아닌가 보다, 내가 이 학교를 들어갈 만한 능력이 안 되나 보다 하면 좀 낮은 학교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한 번 실패를 하고는 자기 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얼마 동안이나 나오질 않았을까? 20년 동안 나오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니, 한 번의 실패가 어떻게 인생의 실패로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간 사람들 천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 간 사람이 드물겠죠. 아니, 그러면 다시 이겨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어떻게 20년을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을까? 그러나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한국도 늘어나고 있고 일본은 오래전서부터 이러한 사람을 일컫는 특별한 단어까지 나왔잖아요. 방에 처박혀서 나오질 않아요. 한 번의 실패로 완전히 인생을 포기해버린 이러한 사람들 많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까지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머니, 아버지의 품 안에서만 겨우 자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 만난 그 실패가 너무나 컸던 거죠. 실패를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단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웬만한 실패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 마음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실패를 받아들여야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였잖아요. 결국은 살인죄까지 저질렀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다윗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이여,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매우 많았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해서 양 새끼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양을 사랑해서 자기 자식처럼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한 행인이 부자 집을 방문했습니다.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 우리에서 양을 잡아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강제로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그가 소리를 쳤지, 어떻게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러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을지라,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다윗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자기의 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무서운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실패를 다루는 다윗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왕자가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왕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이 깨달았죠. 아들이 죽었구나. 그때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 대답합니다. 네, 죽었나이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옷을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음식을 준비해라 외칩니다. 그리고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아들이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반대가 돼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누가 할까 생각하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 놀라운 결단력,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아들이 죽었음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신의 감정에 대한 절제력, 이 모든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구나 감동을 했습니다. 이 감동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실패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도 않았습니다. 그 실패의 책임도 누구에게 미루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만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법입니다. 자신이 실수한 것을 누가 지적하면 신경질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나 잘해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죠.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실수를 감추려고 하고 누가 둘치워내면 짜증내고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래?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의 실패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다. 바울은 자기의 이 실패와 실수를 감추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평가합니다. 그는 자기의 실패를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고 그것을 자신의 발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실패를 담대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싸울 때 왜 자주 싸웁니까?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잖아요. I'm sorry, 내가 잘못했어, 이건 내 실수야. 그러면 그냥 끝날 건데 그걸 그냥 어떻게 커버해 보려고 핑계대고 나만 이런 것도 아니고 당신은 왜 이걸 이렇게 했어, 아무튼 별의별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면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미안하다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괜히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실수한 건
그냥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깨끗이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내 죄를 꾸짖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깨끗이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눈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가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면 우리는 실패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실패 때문에 수치심을 가질 만도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성격이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무기력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실패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 때문에 다시는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 실패를 생각하다가 결국 완전한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실패를 이용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실패 때문에 더 겸손해졌고 더 열심히 살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자가 된 거죠.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왜 더 많이 수고했을까요? 나는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나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 앞에 내가 감사하니까 나는 더 많이 수고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패의 경험이 바울에게는 더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 내 현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안 좋은 일이 터졌어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게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말도 긍정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맨날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승리자와 실패자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승리자는 자신이 실패했을 때 내가 잘못했어 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패자는 자기가 실패했을 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하고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찾는 이유는 실패를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수치는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패에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게 부끄러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패는 단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실패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실패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실패를 통해 은혜를 붙잡는 법을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면 사실 실패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실패했다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다시 도전하는 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만큼 이렇게 많은 철저하게 정말 산골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 도로가 깔린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도로망을 잘 정비를 했는가? 2차 대전 이후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이 끝나니까 이 미국의 공병대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의 공병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다리가 끊긴 이 강에 순식간에 이 다리를 놓는데 정말 몇 시간 걸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공병대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순식간에 다리를 만드는 그러한 훈련이에요. 근데 그때 저희가 썼던 그 훈련 장비들이 다 6.25 때 미군이 썼던 장비들이에요. 그거 그냥 놓고 갔는데 그거 가지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그거 가지고 다리 만들고 그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 훈련받곤 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공병대가 전쟁이 끝나버리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내린 결정은 전 미국의 도로망을 까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병대가 깔은 겁니다. 미국의 주요 도시들의 모든 이 도로망은 미국의 공병대에서 깐 거예요. 근데 이게 도로망을 깐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평평한 길에는 깔기 쉽겠지만 때로는 뭐 진짜 위험한 뭐 계곡도 나오고 절벽도 나오고 뭐 사막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공병대의 표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표를 정말 감동 있게 들었고,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 표를 제 목회의 모토로 삼기도 했어요. 그 표는 뭐냐 하면 불가능은 없다. 다만 시간이 걸린다. 그게 그 당시 공병대에서 나왔던 모토예요. 불가능은 없다. 시간이 걸린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눈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There's nothing impossible to God.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 인생에도 불가능은 없는 거죠. 내가 하겠다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어떤 것들은 시간이 걸린다 하는 거예요. 시간 걸리는 건 있어요. 너 아직 지금은 그거 할 때 아니야. 지금은 이렇게 살아야 할 때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바울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를 통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그러한 실패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경험이 여러분을 부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의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묶여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실패의 울타리를 과감하게 깨고 나오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승리를 향해 도전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자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패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기회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은 이 승리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신의 힘으로 노력했다가 실패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도전해서 승리했을 때 바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 이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다가 실패한 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힘으로 자신의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도전한 자가 했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그래서 인생의 승리자가 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해서 실패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힘과 함께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실패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실패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잘 될 땐 잘난 척하면서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안 될 땐 기가 죽고 실망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우리의 인생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독립기념일 관계로 목요일과 금요일 교회 모임은 없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은 새벽기도와 수요예배 정상적으로 있겠습니다. 오늘 1시부터 사랑방에서 몽골선교위원회 모임 같습니다. 오늘 점심 봉사는 청장년부 우리 남자분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헌화는 이정선 권사님 생일을 맞아 봉헌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죄와 인생의 아픔과 실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